주신 이 마태복음 25장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과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5달란트 받은 또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았어. 즉시 순종하여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맡은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였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결산할 때에 그런 칭찬을 받은 종들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라는 책망을 받았던 종들의 이야기, 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이제 의인들과 죄인들을 구별하세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들과 이 죄인들을 구별해서 의인들에게는 태초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받을 자들로 구분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은 역시 영원한 불에, 그들은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의 졸개들에게 예비되었던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상급으로 인한 태초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은, 그들은 이제 사탄과 그 마귀 졸개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심판, 죽음을 이제 형벌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여기서 각각 구분하다라는 표현은요, 목적을 가지고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분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34절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바로 양의 편에 있는 양을 구분하듯이 구분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에 왼편에 이 염소의 편에 있는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46절에 보면, 그래서 오른쪽에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왼편 염소 편으로 구분된 자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벌,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35절에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임금 대신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사랑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했던 그들, 불쌍히 여겼던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 사랑을 실천했던 적극적인 사랑을 살았던 그들에게는 바로 태초부터 예비된 영원한 그런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을 받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37절에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런데 정작 이 실천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졸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병들은 자들, 헐벗은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였던 그들은 정작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행하였던 그 사랑, 그것은 뭐예요?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렇게 물에 기록하듯 모래 기록하듯 그렇게 다 쏟아서 잊어버리고요. 내가 행했던 것, 그 작은 것, 그걸 교만함으로, 외식함으로 그렇게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 어려울 때, 내가 교회 힘들었을 때, 내가 무엇했는데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드러나고자 했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여러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나님 사랑으로 행한 것이고 내가 드러내고자, 내 이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 하고 어디에 내 이름 적혀 있나 없나, 내 이름 빠졌나 들어갔나,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었다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결탄코 상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그 임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 것, 예수님에게 한 것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 한 사람에게 했던 그것을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요 결코 분리되고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결국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우리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너희가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님께 받았는데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D.L. 무디 목사님 말씀하시죠. 많은 사랑은 사람의 혀끝에 있지만 참 사랑은 사람의 손끝에 있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바로 눈에 보이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그 사랑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걸부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마시지 못하고 병들고 아프고 옥에 갇혀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지극히 작은 자 형제들에게 행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끝이에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한 교회에서 청년들이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역이든지 밖에 나가 한밤중에 주말이면 음식을 준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또 노숙자인들을 좀 살피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피면서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날도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것 준비해서 노숙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기도하고 저기 한쪽 모퉁이에 정말 신문 한 장 그리고 박스 하나 가지고 그 추위와 그 배고픔을 견디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누고 또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30분이 넘도록 주저리 자기의 삶의 이야기. 그런데 누구 하나도 아유 바쁩니다, 제가 빨리 또 다른 분들 뵈야 됩니다 라고 그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죠. 또 옆에 있는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또 이어받아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이 넘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그 한 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기는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픔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외로움과 고독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닙니다. 관심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돌아서서 오는 글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쵸? 우리는 그냥
빵 한 조각,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나누는 것에 급급했지.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곰곰이 또 제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 어떤 인간적인 만남,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까닭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나눠보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은가 봐,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벌써 내 마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제 완악함이 보였어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은 그들을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며, 이미 제가 이렇게 담을 쌓고 이미 경계를 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내 자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찾아가 봐야 할 사람,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그 사람,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잘 살펴서요, 그 삶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그가 바로 나다. 그를 만나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그들을 섬겨라.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고 내가 함께하는 그곳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들고 저기 작은 자를 찾아가 만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별하듯이 우리도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오른편에 양들처럼 왼편에 염소처럼, 그래서 오른편에 양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고, 왼편의 염소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마귀들과 사탄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영벌을 선포하시는 모습들,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 기준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지극히 작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그들의 굶주림과 아픔과 병듦과 배고픔과 추위와 그 연약함을 살피지 않았던 그 연약함 속에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냉수 한 그릇, 먹을 것 하나, 빵 한 조각 나누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우리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내 이름 어디 빠졌는지 내 이름 내지 못한 것 판단하고 한탄했던 그 이기적인 그 외식과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나누었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형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